11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11장의 큰 핵심은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난의 내용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긴 양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의 행진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비난받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과 맞대응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심정들을 거기에 쏟아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이 끝나고 나서 구별하는 것은 이 많은 자랑들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바로 치부해버립니다. 치부해버리고 두 절에 걸쳐서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수고들 하나님 앞에 했는 것이 팩트고 사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쓸데없는 거다. 영적 생활에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 이제 그것을 따라서 자기는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타자들에 대한, 타자들의 고통에 마음을 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을 불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신을 향해서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신의 새 위격을 다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동시에 피조세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타자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게 처음 아담을 부르신, 처음 아담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지은 그 아담으로서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있는 자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강한 것을 왜 카운트하지 않는가 하면 나의 강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영혼으로서는 나의 강함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 존재를 설정하는, 내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근거가 인간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무가 내 삶의, 내 정체성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내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맺은 관계로 인해서 만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개인으로서 내 존재 안에 있는 어떤 강함을 카운트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필요를 향해서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충적으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내가 육신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의 모든 고통하는 현장에 대해서 그들 고통과 아픔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내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타자를 향한 동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를 타고 버림받은 세상에 흘러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다 보니까 그 동참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해서 동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해서 이 약함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하신 생명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강함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순간 상대적 약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들의 고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사역했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노라 이렇게 하는 순간 비교적 하나님이 많이 쓰시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인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게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쓰시게 해도 내 강함을 말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짓눌러서 나를 드라이브해서 나를 살게 하셨던 그 길을 가는 데는 약한 자를 향해서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그 약함 중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오신 그 생명의 온전함을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중보의 수송자가 되는 것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12장에 넘어오는 겁니다. 12장에 넘어와서는 자신의 자랑의 또 한 분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11장의 그의 분야는 어떤 태생적으로 난 어떤 것도 그들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과 못지않고 비교하자면 훨씬 더 탁월한 수고와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자신의 사역의 어떤 과정들을 그렇게 자랑했어요. 자랑하자마자 그걸 다 폐기처분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대방 자기들의 자랑으로 사도를 폄하하는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그 거짓 사도를 향해서 한 번 더 자기 자랑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앞에서 이미 자기 자랑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무익한 것도 잠시 어떤 상황에서 방편적으로 어떤 논쟁의 필요에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노니 1절에 이렇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 자랑으로 상대방의 거짓됨과 그 상대방의 어떤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득불 잠시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순교의 가해자로 예수운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시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영적 훈련 중에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깨닫고 또 음성을 듣고 또 눈으로 실제로 환상으로 보게 되는 신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환상,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들었던 것에 비해서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에 비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 것이 사도 바울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뭐냐 하면 환상과 환청과 또 마음의 깨달음과 다양한 꿈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터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는 종교 용어로 이렇게 한글로는 쓰이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그냥 단순해요. 숨겨졌던 것들이 비밀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가려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건 뭐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원리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게 되는 여러 경로 중에는 인간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입수되겠죠, 그죠? 그 중에 환상이라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마음의 깨달음도 있고, 꿈이라는 방식도 있고, 어떤 논리적 이해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러 오감 중에 환상으로 봤던 큰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기를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제3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객관화해서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4년 전에 그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만 아시겠죠. 뭐 이런 말이겠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영적 하늘에 갔다는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어떤 영적 경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반복된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떠나는 경험을 했다는 신앙인들도 있고 비신앙인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될 만한 경험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꿈인지 그냥 환상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몸 밖에 떠나가서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물리적으로 가시거리에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둘째 하늘은 밤에 볼 수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저 우주를 지향하는, 좀 더 물리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면 대기권 밖에 있는 그 하늘을 고대 사회도 약간 깊은 하늘로, 그렇게 더 높은 하늘로 그렇게 분리해서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영역에, 혹은 차원이 다른 영역, 지금으로 과학으로 말하면 3차원 떠나서 4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어떤 영적 공간을 이야기할 때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바로 신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계시와 관련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조망하는 이 공간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적 체험을 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내가 죽으면 이 세계로 가는구나, 여기가 진짜 우리가 가는 본향이구나, 그리고 그 먼 시점에서 지구를 하나 공처럼 봐주는 그런 관점으로 피조세계와 이 물리적 세계를 바라보면 저것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잠시잠깐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세상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영혼세계에 와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경험과 함께 인간의 물리적 삶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곧 간다, 금방 끝난다, 그리고 그러니까 본향이다, 이런 언어가 즉각적으로 내 안에 훅 개념적으로 들어오게, 직관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어떤 그런 영역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실제로 물리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영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동호 반복이죠. 앞에 있었던 원리에서. 그런데 내가 만일 이걸 자랑한다 해도 없는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이것은 팩트다, 실제다. 자, 그러는데 6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로나.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바에 나는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이게 팩트가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 그분은 이런 체험을 했구나, 저런 체험을 했구나. 그게 듣는 자가 그걸 듣게 되면 아, 내보다 더 많이 수고했구나. 그건 내보다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했구나라고 그 팩트를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들은 사람은 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전대들은 정보에 의해서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말면 되는데 지나쳐 생각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영적 수고도 믿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야기고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먹히게 되고 또 신비 체험도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보다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덜 들리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가 가진 헌신의 경지 그리고 영적 체험의 경지를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그래 듣고 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치게 한 생각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가면 어떨 걸까? 여기 표현되지 않는데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네? 한 번 더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하고 이제 내가 들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그냥 그치면 된다고. 근데 그보다 나는 더 경험했어요, 덜 경험했어요, 같이 경험했어요. 그냥 덜 경험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쯤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생각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또 많은 수고를 하는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 밖에 들어가서도 잘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 비교해서 다양한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위가 있죠, 그죠? 소유의 수위가 있고 타고난 기질과 자질의 수위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차등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나눠준 분복이라 그랬어요. 다 껍데기로 하나님 역할로서 영광 무대로 말하면 그냥 다 똑같은 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역할로서 니는 오늘 사장해라, 니는 오늘 직원해라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연극 끝나면 다 뭐 어떻게 해요? 옷 다 벗고 훌훌 털고 그냥 각 동료로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랑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면 그것 자체가 비교적 높은 사람은 굉장히 추앙을 받고 못한 사람은 그저 또 업신여김을 받고 짓밟히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습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직관한 것은
자기도 그런 시험에 들 정도로 그 시험에 드는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찌질해지고 얼마나 고단해지는지를 그가 누렸던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감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연기사라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몸서리치도록 두려운 것으로 이것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죠, 그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 중에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받고 나서 하루아침에 팽당할까봐 나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 할 때 그 충만감이 주는 하늘이 찌릿듯 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 극도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찬양을 하게 하는 그 엄청난 신체험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인데 한순간 내가 생각에 고리를 잘못 틀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 인간인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 되는지를 자기 자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자기 내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쓰임받았다고 해서 내일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내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쓰레기 같은 그런 영적 생활로 자기가 돌아서는 걸 알면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그렇게 강하게 쓰임받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거는 계속 쓸데없는 일이다. 똥처럼 버려야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오늘 내 시간과 건강과 내 의식을 채우는 것은 내 약함을 통해서 또 약한 자들을 접선하고 또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약함 중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늘 충만히 채워지는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이 엄청난 신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험에 머물러 있죠. 자기 스스로도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될까 생각했던 이제 그런 계기를 하나 설명합니다. 7절. 자기가 이렇게 큰 계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그랬어요. 지극히 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번도 자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자만할지 모르니까 네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이 설명을 적실하게 자기가 절실하게 말을 못했겠죠. 지도 자만한 세계에 한순간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럴 때는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도 봤을 거고 그것도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자, 물리적으로는 육체의 가시라는 거, 육체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 그게 아마 질병이라고 하고 학자들은 여러 질병을 뭐 추정도 하고 해요. 자, 그렇게 한데 어쨌든 팩트는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안고 있는 동안 이게 육체적 고통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혼과 영에까지 이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육체의 가시로 들어왔는데 영과 육을 가진 존재 안에 육의 가시가 들어왔는데 뭐도 파멸시켰던 거예요. 그의 혼과 영도 파멸시킬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의 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이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내 영혼을 파탄시키려고 특별히 임무를 주고 사단이 내 영혼을 잡아먹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육체의 가시로 자기 안에 들어왔다라 이렇게 경험을 고백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영혼이 완전히 거들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 경험을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서 얘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자만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육체의 가시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내 영혼을 그렇게 좀먹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통합해서 이 존재 이유가 어떻게 서로 역할을 서로 하는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실제적 언어가 됐든지 물리적 언어로 들었든지 마음의 언어로 들었든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과 지극히 큰 경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영적 체험의 속에 있었던 것들이 잘 적절하게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서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로 끝나는 줄 알고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또 다른 영적인 위험한 어떤 것들과 함께 중화가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내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자기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자기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영혼을 힘들게 할 정도로 육체 가시가 참 힘들었는데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게 늘 기도하다가 아주 절박하게 했던 그런 걸 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아들을 만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겠죠, 그죠? 최소한 3번 그 이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9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앞절에 설명했는데 실제로 가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많은 영적 체험의 경험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질 수 있는 자기의 영적인 상황들, 또 육체의 가시가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계기들을 주면서 이것이 어른도 중화되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은 거예요. 말했다시피 실제로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이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자기가 수용했을 수도 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없을 때 이야기예요? 가시가 있을 때. 가시가 있을 때는 여전히 그는 결핍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만족과 안정함이 늘 불안한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육체적 경험이고, 그렇게 육체적 가시가 나를 오늘 죽일지, 오늘 잠들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깔딱깔딱거리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 전체를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 내 영혼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이미 선언하시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그 충만하심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생명은 끝나도 어차피 언젠가 끝날 내 육생명이 지금 끝나든 후에 끝나든 이거는
미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육체적 불행, 육체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끝날지라도 영적으로 영원한 내 존재가 이렇게 고통으로 끝까지 가는 지옥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육의 고통을 인해서 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를 상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과 내 존재 안에 실제라면 이건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하면 오늘 잠시 내가 고통을 겪고 고통의 또 양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몸을 떠날 때까지 잠시 겪는 물리적 고통은 정말 새털처럼 가볍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육체적 경험에도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 영적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체적 경험을 치환할 수 있는 영적 부유함을 향해서 하나 앞에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 골방에서 경험하는 신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적 결핍을 계속해서 우리 주는 이유는 환경적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결핍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집안에 가까운 가족들 안에 누군가 죽게 되는, 그죠? 사별의 경험을 일찍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그의 삶에 대해서 조망하는 깊이가 깊어요. 제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30살 초거든요. 제 담임 목사님이 별명이 찬바람, 뭐 카리스마 끝장났어요. 수만 번씩 따라서 부목사들 막 그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 이럴 정도로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또 영빨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부목사들 눈에도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들에 그때까지 다 부목사들한테 맡기지 않는 한 1000명 단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의 장례를 직접 치르시는데 우리가 봐도 마음을 담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수석 부목사님이 장례를 치르신 준비가 다 되면 장례 예배 딱 하는 시간은 거의 임박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딱 보면 뒤에 머리가 새집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얼마 전까지 목양실에 눈 붙이다가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특히 장례식에는 그렇게 마음을 담고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그분의 부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분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얘들아 이렇게 한 번씩 부르니까 강 목사 무슨 목사 이렇게 부르다가 정말 인간적인 자기 심정을 토로할 때는 야들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툭 던지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성도들한테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하고 뭐 친구 비슷하게 같은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사이였는데,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높은 올라가는데 친구라서 부목사의 아버님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본인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운구하는 게 아무리 멀어도 부목사님 가고 본인은 그냥 뚜벅뚜벅 그냥 점잖게 그냥 걸어가세요. 그럼 뒤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또 하는 걸 부목사들이 이제 멘트 날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교인들이 이제 장례 운구를 할 때 무슨 공공 같은 좀 길게 한 수십 메달인데 운구해야 될 때. 근데
저희 아버님 관 앞에 서가지고 막 부흥하듯이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하는 이 결핍, 이런 혹독한 이 환경을 지날 때 영감 있는 사람은 깊은 영감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은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더 깊게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종적 결론이 그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던 쭉 흐르면서 어느 부분에 우리하고 이 모순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시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약함이 별로 우리한테 유익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타자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이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내 온전한 중심이 나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새로움과 더 부유함과 어떤 더 나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이유에 됐든지 타자를 위해서 하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내한테 온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내 안에 설정될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 일상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또 신앙을 잘 살아야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영감으로 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강함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이 메시지와 이 가치관 속에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 가방줄이 있어야 되고, 내 학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것에 더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점점 강해야 되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삶의 새로운 생산성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내가 몸에 와닿는 삶을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약함이라는 것은 내 수치고, 약함이라는 것은 절망이고, 약함이라는 것은 짜증남이고 배아픔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심리 깊은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부도가 났거나 특별하게 애가 큰 교통사를 났거나 그럴 때 살짝 위로받기 위해서 골방에 깊이 들어가서 잠깐 맛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함을 지금 끝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중보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곤고, 이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훨씬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그 풍성함이 즉각적으로 정비례적으로 내 안에서 실체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보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 욕망, 이 욕망이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떤 수에 있든지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나를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가 깊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 결핍을 느끼는 내 심리 근저에 어떤 욕망의 씨를 안고 있어서 이 결핍을 내가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깊이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하나하나 분별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근본 그 욕망을 발견해서 내 결핍 가운데 더 풍성한 간증을 또 실제로 내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